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29번째, 30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과 믿음으로 연합시키어 적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기독론을 끝을 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유인물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유인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서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론 내용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론을 다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죄와 그 죄의 결과, 죄책과 비참함, 그리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인간론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기독론을 다루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기독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삼중직이 뭐였죠? 선지자,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역할을 감당하셨던 기독론, 그리스도론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책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정리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론까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거를 론자를 붙이자면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효력 있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9번째 문답을 하는데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그 참여자가 된다. 주체는 누구시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습니까? 저는 1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리고 2차에는 이제 2주 전에 2차 스케줄이 돼서 맞으러 갔는데 교차 접종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1차에는 아재, 2차에는 화이자 이렇게 맞았는데 이걸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맞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났는데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 화이자를 맞으면 두 번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예방 효과가 6배나 높답니다. 우와. 예. 이거 요즘 젊은 말로 득템. 예.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뉴스들이 참 안 믿을 만한 뉴스들도 많고 좀 이상한 그런 정보들도 많아서 뭐 신뢰가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죠?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화이자는 어디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빨리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각 나라들의 또 제약 업체들이 이 백신을 앞다투어서 만들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효과가 좋아요. 이제 이 효과 좋은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 백신을 실험실에다 딱 진열을 해두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효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백신도 실험실에 놔두고 진열장에 놔두고 냉장고에 두고 쳐다본다고 그게 능력이 생기지는 않죠. 뭘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그래서 각국이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차별 없이 국민들한테 접종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오접종 사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접종하는 기관들을 교육하면서 오접종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왜죠? 가지고 와서 이걸 맞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하신 일은 죄책과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1년 전에 행하셨어요. 2021년 전에 행하셨어요.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주 완벽한 백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백신은 부작용도 있고 완벽하게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실 백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2021년 전에. 자, 그렇다면 개발만 하면 됩니까?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 김지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략 한 30분 정도 되는 연산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발하신 그 백신이 효력 있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1년 전에 획득하신 그 구속의 효력을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의 내용으로 보면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그랬는데 이 효력 있게라는 단어도 조금 옛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그냥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효과적 적용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효과적 적용.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의 제일 앞장에 제일 아랫부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순서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다. 자, 여기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객관적 획득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 자, 여기에서는 주관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똑같은데 그것이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와서 구원받으셨던 그 여정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요 아마 다들 나오시면 30분씩은 하실 거예요. 그죠?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경험과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시간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각자가 다 다르죠. 그게 주관적 적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효력 있게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음 문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문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앞에서 나누었던 29번째 문답은 이제 서론격입니다. 구원론의 성령론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겠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갑니다. 그 첫 번째가 이 30번 문항인데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실까? 두 가지 타이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무엇을 일으키심으로? 믿음을. 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사람의 지혜로 깨닫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내적 인식 원리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정체를 전혀 인식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귀한 내적 인식 수단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 중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은혜.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예. 믿음이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연산교회는 역시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다들 은혜라고. 성도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으로 인하여 얻게 되느냐? 은혜로 인하여 얻게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은혜로 얻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 정리가 되시죠? 이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김지원 목사가 이번 주일에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합니다. 주일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코로나 이제 괜찮아지고 식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주일날 식사하는 그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교인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별로 탐탁치 아멘 하신 분만 드릴까요? 자,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뭐 해주겠죠 뭐. 예.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가정하자면 진짜로는 그렇게는 안 할게요. 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를 드실 때 김지원 목사가 대접을 하는 겁니까? 암송을 했기 때문에 드시는 겁니까?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 식사는 김지원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간단한 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한 30분가량 되시는 분들은 이 김지원 목사하고 소요리 문답, 이 교리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50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대답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교리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생각으로 해본다거나 깨닫게 된다거나 어떤 마음으로 생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지를 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을 해요. 저게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감각들로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죠?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어떤 감각기관을 활성화를 해도 아무리 예민하게 가져다가 개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이 있는데, 감각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2021년 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구원을 획득하신 그 구원의 가치와 정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거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거나 혹은 내 주변에 내 자녀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배우자 중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의미 없이 그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을 앓게 되면 아무 약이나 가져다 쓰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는 약을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아서 먹어야 그 약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겨. 말씀 보다 보면 믿음 생겨.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그분들에게 권면하실 때 말씀 봐라,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권면하실 일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님께 우리 믿음 더해달라고. 그저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루하루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성령님께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것이 올바른 처방전입니다. 왜요?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와 그 정체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그랬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게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과 연합하여 육체적, 가시적 연합보다 더 강하고 질기게 영적 연합을 이루며 살게 된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돼요.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을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머리와 몸으로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라고 하면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표현합니다. 그때그때의 서신서들의 저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표현법을 다르게 한 것이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신비한 영적 경험이에요.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에게 이렇게 동그란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 안에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내 인생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 그림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의자에, 인생의 운전대, 보좌의 의자에 이제 십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의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믿어지고 그 구속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현상은 뭐냐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최종의 종착지에 가 계시고 내 인생의 가장 선택의 첫 머리에 가서 앉아 계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생각과 사상과 결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들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하고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혼인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되시든가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물론 우리 육신의 결혼 생활은 그런 거겠지만, 결혼을 해보니, 혼인 관계를 해보니 그런 거예요. 내가 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싶다가도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도 배우자의 생각을 살피게 되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항상 내 생각과 가치 판단과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혼인관계 아닙니까? 전혀 남남으로 살던 관계였는데 어느 한순간 내 인생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질긴 끈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이 세상에서 절대로 끊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끈으로 두 사람을,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막 묶어놔야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보다도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력한 끈이 이 두 사람을 묶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 달을 한번 보세요.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이요, 뭘로 묶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묶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은 이것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한 번도 자기의 궤도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 세계를 탁 묶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끈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질기게, 가장 끈끈하게, 가장 강력하게 연합하여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주여를 외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놓이면 주님을 찾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 주님이 내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끈끈하게 맺어 있는 그런 주님으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질기고 강하고 유연하고 때로는 가장 오래가는 그 끈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혹시라도 때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처방전이 필요하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강력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보인다면 성령님 누구누구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끈끈하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돕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이 9월 1일이죠. 9월 달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9월 한 달간도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